다윗의 인생을 보면 감동이고 그리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모습이었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착한 소년 목동이었어요. 늘 그의 친구는 하나님이었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양을 치는 이 목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가 수금을 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적에도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일들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에게 미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가 한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을 찾는 대적 앞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유다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형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아둘람 사람 히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에 살고 있는 히라가 유다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은신처 또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유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고침을 받으며 유다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속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아둘람, 여기에 굴 속으로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왔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노숙하고 산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곧잘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뿐인데 피할 곳이 없어 결국 굴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굴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면서 다윗이 때로는 이 훈련의 과정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고 양식과 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양식을 구하는 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먹여주시고, 무기를 구하는 이 다윗에게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면서 너는 은혜를 붙잡아야 사는 거야, 이걸 알려주지만, 다윗은 여전히 무너져가는 믿음 속에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신분이 발각되어 다시 도망 나올 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만 되는 이 절망적인 모습. 아둘람 굴에 돌아와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자리, 그리고 피하여 숨어 들어와 있는 자리,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굴은 은신처의 의미도 있지만 매장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무덤, 주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둘람 굴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다 쏟아내버리고 어찌할 수 없어 도망오고 도망온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이 아둘람에서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무덤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나오는데,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에, 또 다윗이 미친 채 하며 도망갈 때에 썼던 그 내용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52편, 57편, 142편 모두가 다 이 길에서, 이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시편 142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2편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는 기도의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기도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별로 아버지에 대하여 좋은 기억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 2세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만 쏙 빼놓는 거예요. 형들 7만 데리고 가서 그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했잖아요. 형제들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형에게 꾸지람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며 다윗은 지금 왕이 된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하시고 영적인 모습으로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윗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족들이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하여 영적 중심을 삼으시면서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다윗에게 모여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2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당하여 뭔가 세상을 좀 바꿔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시작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예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세리 창녀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이유가 뭐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죄인을 알아요. 자신들의 병든 상태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사람들, 환난당한 자, 세상에 우리는 단순한 어떤 사업의 실패, 뭔가 인생의 실패,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 죄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환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뇌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고요. 빚진 자들, 우리가 이웃에게 빚지는 것도 빚을 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는 나의 공로로,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빚진 모습들, 원통한 자들,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면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 이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두란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저주의 문제, 환난과 빚짐과 원통함의 문제들, 이 문제 때문에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주의 전에 모여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자들은요, 사울의 나라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세상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굴에 모여든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숫자를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에셀 나무를 다룰 건데 나무의 이름이 나올 때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질병들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질병들의 이름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 나무의 이름, 질병의 이름,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400명은 40이 10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은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10번이면 400명이라고 할 때 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400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400년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장례를 지낼 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들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거저 얻을 수 있었지만 돈을 지불하는데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 400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충분히 성취되어지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세워져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를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도였어요.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무기와 양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미친 체하고 도망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온 상태예요. 자, 모압은 여기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오게 되죠. 이 모압에 와서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가?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근데 오벳을 누가 낳았냐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친척들이 있었겠죠. 모압 왕이 이 다윗의 가문을 선대했을 것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모님을 위탁하고 아마 다윗이 이 모압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중요한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영적 지도자 갓을 보내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갓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훈련을 기꺼이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영적 훈련을 받는 자리를 떠나 숨어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 믿음을 붙잡는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들의 죽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에셀나무 밑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와요. 22장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원래 이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심었던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아래에 있는 사울이 창을 들고 있어요. 사울의 단창은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단창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은혜의 통치를 감당해야 될 이 사울이 창을 들고 통치하는 이 모습,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에셀나무 아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무를 이야기할 적에도 그 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 아래에서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아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 사울인지 다윗인지 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교묘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왕따가 될 걸 알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교묘하게 뭔가 미움을 당할 게 알아.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두란노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위협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도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히멜렉의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아히멜렉을 밀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뭔가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액의 문제점은요,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도액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좋게 하는 말을 하기 마련이에요. 늘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여기에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그 공로를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도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액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도액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액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왜 반역과 음모를 꾸몄느냐? 아히멜렉이 아주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85명의 제사장이 죽었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히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멜렉이 한 것은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 아히멜렉도 붙잡아주고 지켜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왜 이 아히멜렉의 집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죠? 물론 여러 구속사의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만 보자 이 말이에요. 아히멜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만 섬겨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실패와 상관이 없어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성공으로 나타나든 실패로 나타나든 오직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의 성공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 은혜의 성공, 하늘의 성공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밀어넣으시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오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요. 하지만 그 억울한 죽음 이면에는 모든 죄악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핏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액은 뱀의 편에 서는 거고 제사장들은 여인의 후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받는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고자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순간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도피성.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두베 아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여러분,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사울의 나라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보내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갓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훗날 다윗에게는 이 제사장이 함께 있다는 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건 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와 똑같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하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하려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으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주님만을 도피성으로 삼으며 주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